할렐루야. 광야는 고난의 땅이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살려면 몸부림쳐야 되고, 그렇지만 살기 어려운 땅이 광야죠. 그렇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거기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햇볕이 강렬하고, 그렇지만 실만한 곳이 없고,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견뎌내야 하는 땅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제가 20년 전 처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까지 가는 여정이었는데, 이집트 여정을 마치고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어요. 이집트를 벗어나면 사막이잖아요. 사막을 한참 가다 보면 광야가 나와요. 그 광야를 쭉 이제 지나가면 점점 강수량이 많아져서 이제 풀들이 좀 있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땅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다가 광야에서 가이드가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광야 체험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40년 살았으니까 당신들도 30분만 해봐라는 거예요.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더니, 하필이면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여름이 아니어도 광야는 더운데 장렬하는 태양빛. 근데 위에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밑에도 막 지열이 올라오는데 후끈후끈해요. 돌들을 만져봤어요. 광야니까 돌들이 있잖아요. 돌들. 햇빛에 데워져 가지고 뜨거워요. 뜨거워. 얼마나 뜨겁냐, 달걀을 깨서 풀면 반숙이 될 것 같은 그런 뜨거움. 30분 시간을 줬는데요, 아무도 30분을 안 있어요. 잠깐 있다가 다 차로 돌아왔어요. 잠시 광야 체험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견뎠을까? 견뎠을까? 이 광야는 그래서 고통의 땅이에요. 고통의 땅. 그래서 광야는 말이죠, 뭔가 잘하는 게 몹시 어려워. 뭔가 잘하는 게 가끔 자라요. 풀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데 이 풀이 그래도 있을까? 가끔 나무가 있어. 어쩌다가. 나무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잘 자라지를 못하죠. 강수량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광야에서 자라는 건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광야에서 한 가지는 너무나 잘 자라요. 키우지 않는 대로 쑥쑥 자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불평.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 잘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봐보세요. 광야 생활하면서 툭하면 불평하죠. 길이 험하다고 막 원망을 쏟아내고, 물이 없다고 막 악평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냥 툭하면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한다. 악한 말. 왜 원망했는지 이유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뭔 이유인지 모르는데 막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도 악하게 막 악담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 원망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4절 다시 봐보세요.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직 1절의 상황이, 여운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중간에 뭐가 없어요. 어떤 사건이. 근데 그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데 다시, 성경은 다시라 그래요. 다시 불평이 시작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들의 원망이 뭡니까?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그래요.
6절, 이제는 우리 기력이 있어야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기력이 있어야 했다. 개역 성경에는 정력이 있어야 했다 그래. 정력이. 불평이 뭐냐?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이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애굽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어요. 중노동. 그리고 출애굽 전에는 말이죠, 이 국고성을 짓는데 동원이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어. 죽도록.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출애굽기 읽으면 잘 나오잖아요. 그런 고생만 했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려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해서 죽이라. 아들을 죽이는 그런 처참한 아픔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하달라고, 우리를 구원하달라고.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온갖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밖에.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외국인들이 가끔 던져주는 그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 먹었던 애굽이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뭡니까?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왜 이게 뭐냐? 이렇게 지어졌겠어요. 광야에 먹을 거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갔는데 만나가 사면에 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거. 그래서 그 뭐냐 속에는 놀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담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감사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 위해서 선물을 딱 사갔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 거예요. 엄마, 이게 뭐야?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비함과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서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는 봐보세요. 이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만나밖에. 애굽에는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만나밖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래서 감사의 뭐야가 원망의 뭐냐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한 신사가 오떡 파는 사람을 보고 국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1,000원을 줬대. 1,000원. 먹지 않는데도 지나가면 1,000원을 주고. 그러다 호떡값이 2,000원으로 올랐대요. 근데 이 신사가 지나가는데 1,000원을 주는 거예요. 또 지나가면 1,000원을 주고. 그러니까 호떡 파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호떡값 올랐는데요. 왜 1,000원만 주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고요? 안 들어보셨나 보구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조한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계속되잖아요. 은혜가 계속되면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오늘 살잖아요. 오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잖아요. 생명 가둬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생태계 만드셔서 이렇게 공기라는 걸 주신 거잖아요. 사실 놀라운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 참 신기해요. 은혜잖아요. 은혜. 건강도 은혜고. 건강. 근데 이 은혜가 계속되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생각되면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산다는 게 감사하세요? 감사하냐고. 은혜인데 당연하다고 생각, 감사 없어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은혜로 계속 누려왔던 건데 뭔가 하나 부족해져요. 그럼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가 은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에요. 14절에도 백성들이 불평하며 소리 높여서 울었다 그래. 소리 높여서. 16절에도, 16장에도, 20장에도, 21장에도 계속 불평합니다. 마음에 안 들기만 하면 작은 문제만 직면해도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푸셨어요? 아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계속 베푸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 돌보셨어요?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돌보시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들은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니, 저 인간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뭐야? 저 인간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생선도 있고 오이도 있네. 나는 이 만나밖에 없네. 이게 뭐야?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광야는요, 아차하면 불평을 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아차하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으면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새겨야 돼요. 이거를 마음에 깊이 새겨놔야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가게 하실까? 도대체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홍해 앞에 인도하면 안 돼. 길이 없잖아요. 홍해가, 거대한 홍해가 막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닷길이라고 있어요. 위쪽에. 그쪽은 홍해가 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다 그 위쪽 바닷길로 가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가 아니라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실수해가지고 그 홍해 앞에 인도하셨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왜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놀라운 계획을. 선한 계획을,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과를 아시죠. 그런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도달했는데 애국 군대가 오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죽게 하냐고 난리를 막 피우면서 온갖 불평과 악담을 쏟아내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도 사실은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살아요. 그래야지 참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멀어지잖아요. 그럼 인간은 참 이상해요. 마음껏 욕심을 부립니다. 마음껏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마음껏. 그런데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껏 욕심과 이기심을 벌여서 뭔가를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래 많이 내 인생의 욕심의 결과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잘 사는 인생이라고. 신기하죠. 하나님께 멀어지면 인간은 말이죠, 죄가 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시편 73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살기에 딱 좋은 훈련 장소, 이보다 좋은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도록 하는 훈련에 딱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한번 만나보세요. 내모로 할 수 없는 일에 딱 직면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튕겨나가지만 대개 신앙인들은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옵니다. 그냥 와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버지 얘기 드렸잖아요. 가족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자고 해도 꼼짝도 안 하시고 꼼짝도 안 하셔요. 언제 교회 오셨느냐? 하던 일 망하고 오셨습니다. 망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90대까지, 그러니까 35년 40년을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얘기를 무슨 얘기 끝에 저랑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망하기를 참 잘했다. 망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안 변했을 텐데 망해서 저렇게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팍 박혔어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망해서 아버지 인생만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인생이 다 힘들어졌어요. 힘들어.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제 뭐 남 밑에 가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새벽에 일찍 노동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노동시장. 뭐 저희들 이제 형 대학생, 저 대학생, 밑에 여동생 있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 3명을 뒷받침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용돈부터 보려고 투쟁을 해요. 용돈부터.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근로 장학생이라고 하죠. 근로하고 쉬는 날이면 저도 이게 노가다라 그러죠. 가서 일하고. 어떤 방학에는 여름철에 한 여름 내내 방학 내내 지방에 가서 숙식 해결하면서 그 막노동하고. 다 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 가지 말이죠. 한 가지 얻은 게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광야길로 접어들면요 힘들잖아요. 힘들어. 아파요. 인내해야 되고. 그런데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기회가 돼. 하나님 백성들을 더 가까이 부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회가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기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광야를 만나면, 인생이 광야길에 살면 고통스럽잖아요. 참고 몸부림치고 그렇거든요. 그냥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뭐야 그러고 싶어요. 그런 입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안 그래요. 믿음으로 보면 사실 감사해요.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광야라는 건 봐도 세상 물 빼기에 딱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냥 세상 물에 빠진 줄 알아서 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명기 8장 2절 3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께서 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이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았던 그 구절도 그때 나와요. 그러면서 왜 너희 조상들도 먹지 못한 만나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걷게 하셨는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알게 하려고. 왜 그렇게 광야 동안 하나님 그렇게 걷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몰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애굽물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애굽물이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 물이 빠지겠습니까? 정치적인 성향도 한번 물들잖아요. 그것 잘 안 변해요. 한번 딱 물들어 있는 사람은 뭐 웬만큼 하면 그냥 안 변해. 그래도
거기에요. 그래도 이렇게 되는, 그 정치색 하나 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살면서 애국물이 들었는데 그냥 빠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빡센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힘들지만, 그래서 광야는 힘들지만 말이죠, 믿음으로 보면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 대한민국 법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사랑인데 사실은 가슴 아픈 사랑인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그런 여러분도 인생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무나 달라요. 믿어지는 것과 안 믿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기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작은 문제 만나면 왜 불평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책임질 거는 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선하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대번에 불평하는 거예요. 대번에.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고 선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뭐야 이러지 않아. 이게 뭐야. 여러분 저번 주에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 얘기. 다윗이 찬양을 했던 34편.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 거죠.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리고 망명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죽을 지경이어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잖아요. 근데 그 시가 찬양이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이 아니에요. 광야보다 더한 사막의 인생이죠. 광야는 그래도 어떻게 버티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살거든요. 조금이라도, 조금 나은 환경. 광야도 이제 위쪽 가면 조금 나아요. 거기서 조금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생명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래서 사막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막은. 근데 사막의 인생인데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삶은 말이죠, 사막에 있는데 모래폭풍을 만난 상황이잖아요. 그 모래폭풍을 온몸으로 그냥 견딘 거예요. 견딘 거.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찬양의 내용 보셨잖아요. 마치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에서, 인생이 광야도 아니고 사막인데 그 모래폭풍을 경험했는데 이게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항상 더 높여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나를 다지고 더 위대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믿어지니까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여러분도 그 광야에서 불평이 아니라 다윗처럼 찬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